사진이 한 수십 장 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또 그리고 은혜롭게 또 여러 가지 전도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게끔 열심히 다해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셨고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16명의 있는 필리핀 비전 트립이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조난을 당하든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는 경우가 뭐냐니까 산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아래로 그냥 무작정 내려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밑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산의 꼭대기에서 그 길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그 길을 내려와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나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서 진짜 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금 확인하시고 먼저 정확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잡으시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이 전문가가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이분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은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우리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이전까지 살아왔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간들 모든 것으로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룻기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다. 그래서 가장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1편을 여러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배경적인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룻기서가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룻기는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들녘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들녘이 나오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지만, 그런데 이 전체의 분위기는 음산한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음악을 설정하다면 음산한 음악이 깔려있는 듯한 그런 드라마가 지금 연출되고 있고 그런 기운이 지금 휘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사사들이 치리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런 때가 어떤 때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사사기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놓은 결론 겸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룻기서는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왕이 없는 이때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룻기서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가 진짜 길인지, 어느 길을 진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설정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터쳐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선택의 두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선택인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이 룻기는 베들레헴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룻기라는 드라마가 지금 1편이 되면서 음산한 가운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들과 뭐 별반 다를 바 없이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먹구름이 지금 하나 드리웠습니다. 이런 검은 먹구름 같은 것이 이 가정 위에 들어오면서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흉년이 그 가정에 들면서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 지명의 이름은 빵집이라고 하고요, 떡집이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뜻이 반영된 곳이 바로 이 오늘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에 흉년이 둘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빵집에 빵이 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토록 잘 믿는 가정에, 충성하고 봉사한 그 가정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렇게 충성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겼던 그 가정에 어떻게 흉년이 찾아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흉년이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큰 흉년을 닥쳤을 때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오늘 이들의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은 다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너희 가정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말씀하는지 원하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베들레헴의 땅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그 환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을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판단한 대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 시대가 말해주는, 오늘 1장 1절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큰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각자 소리가 외쳐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교회지요. 그런데 오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판단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정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렇지만 이 가정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흉년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속에서 마치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이 가정은 위로, 더 위로, 하나님께로, 진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왜 이런 흉년이 우리 가정에 들었는지,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 물어보고 다시금 그 길을 바로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의 판단대로 어디로 갔는가? 아래로. 그리고 점점 더 모압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선택은 단순한 선택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영에서 육으로의 선택이고, 그리고 축복에서
저주로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보기에 좋았던 모압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로움도 아니었고 바로 사망이 저들의 가정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흉년을 피해 보겠다고 자기의 판단에 보기 좋았던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축복이 아니라 사망이 지금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먹구름이 들어졌는데 이걸 피해보겠다고 전능자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해서 갔던 것이 결국은 화근이었는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망이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망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 이 하나의 선택 때문에 한 인생과 온 가족이 임하되기는 진짜 비극의 결과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힘든 일이 닥치고 갑자기 예고치 않은 어려움을 다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강 살아서는, 대강 예수 믿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소중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은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좋든 싫든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환난이 왜 일어났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묻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도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이 그 가운데 항상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질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그런 비전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대강 살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만들어가고 빚어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완전 사탄은요,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인생 그까짓 거 대충 살아라는 거예요. 뭐 있나 인생. 제가 한번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어떤 두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나? 가자. 어디로 갔겠습니까? 인생이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살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인생 대충 살아라. 예수 그냥 주일만 교회 오면 되지 앉았다가 하면 되지.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일체이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너를 구속하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2부 예배 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실 때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기쁨은, 즐거움과 행복은, 만족은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찾으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며 살아왔는가? 무엇으로 즐거워했던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늘 후회만 하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왜 그럴까? 내 신앙이 자꾸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차갑지도 않고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자꾸 반복되어질까? 신년초가 되면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5독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도 왜 창세기만 여러 번 읽고 마치게 될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 치료자들이요, 치료하고 나오면서 그 문 앞을 나와서 바로 술집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치료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래서 어느 술 중독 치료자를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술을 이기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술집으로 뛰어달려가려고 하는 그때 슈퍼에 가서 목이 차도록 우유를 마셨답니다. 술을 안 마시고 우유를 마셨더니 하는 말씀이 술 생각이 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 안에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올 빈틈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자꾸 다른 것이 생각나고 다른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구멍까지 아니라 온 전인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진리로 채워가시는, 그래서 다른 것이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제가 물고기를 2마리 키우는데 오랫동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물도 잘 갈아주고, 근데 물을 갈아줄 때 보면 그 물에서 안 나오려고 아동거려요. 근데 왜냐하면 물을 갈아주려 하는데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만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바다바다바다 끓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그 방향으로 바꾸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과 그 기쁨이, 한량없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내 안에 어두움은 떠나가고, 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마침 그날이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거기 시간을 보니까 늦게 일어났던 거예요. 20분 다 돼서 일어나서 막 호닥호닥 나가는데 제가 아내한테 했습니다. 괜찮나 하니까, 괜찮다, 빨리 나가 있어 하면서, 괜찮으니까 나가 있어 하면서 제가 호닥닥 나가다가 이 1층과 2층 사이 루프 계단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자빠질 뻔했습니다. 제가 봐도 누군지 몰랐는 거예요. 분명히 괜찮다 했는데, 사람 말은 이렇게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께서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설교하시면서 이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마치 이 모습과 같다. 어떤 모습이냐면, 비 온 뒤에 이 지렁이들이요 아스팔트로 막 나와가 꿈틀꿈틀거리는 이 모습이 마치 이 주님을 떠난 인생과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지렁이가 자신이 있던 그곳을 떠나서 뛰쳐나왔을까요? 그 살아보겠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멜렉 가족도 모압으로 간 것도 먹고 살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가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햇빛이 내리쬐을 때, 한번 보셨습니까? 막 온몸을 비틀다가 결국은 말라서 죽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같고, 그리고 오늘 엘리멜렉의 가족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품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기도가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앞으로 정상으로 올라가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가야, 어떻게 올라갑니까? 기도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내 시각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길이 보입니다. 그 길부터 찾아야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그때부터 바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 염려 마시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정상으로 올라가야 바른 길이 보입니다.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내가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그 상황이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선택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과부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고 가진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은 문 닫았습니다. 폐업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그 지렁이가 자기의 거처를 버리고 나왔는데 거기서 꿈틀꿈틀거리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것은 그러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이제는 발걸음을 모압 지방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망할 대로 망한 이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삶을 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모압을 선택한 것은 육을 선택한 것이라면 바로 베들레헴을 선택한 것은 영을 위한 것이었고, 영적 이해할 사람이 육을 떠나서 비로소 영을 위해 결단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을 선택한 것이고 은혜를 선택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 모습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 완전히 망할 대로 망하고 돌아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잘 되었고 사업이 잘 되었으면 돌아올 마음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줄인 정도가 아니고 줄여서 죽게 된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스팔트에 지렁이가 뒹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지렁이를, 혹시 지렁이를 옮겨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들어보서도 못 옮기지만 그 지렁이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틀꿈틀거림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축복의 곳으로, 교회로, 진리로, 말씀으로 옮겨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이 좋았던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 잘 되면서 교회 출석이 뜨문뜨문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주일 예배도 일부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그 집사님이 울고 계셨는데 성경책 말씀을 들고 울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큰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까지 돈 때문에, 그까지 명예 때문에 정말 소중하신 하나님을 내가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속에서 응급실에서 드디어 정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주님이 보이지만 때로는 사고와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망할 대로 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을 붙잡고 그리고 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려버리시고 내가 붙잡았던 것을 손을 내어놓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에 새벽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이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 중에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에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이 소개되었는데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이를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이 끝까지 잘못 선택을 한 결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가 믿고 맹신했던 그 인생 전부를 수련했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영적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잘못 선택한 것을 마지막 때에 깨달았는데 진짜 참고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을 노래하다가 그 인생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모압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한 번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제가 성경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근거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붙쫓아서 매일매일 주님을 붙쫓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병든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로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자식의 의복을 회복하시면서 예비해 두신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돈이 많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 행복한 가정이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회개함으로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렇다고 후회만 하고 있을 겁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겠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빵집이신 베들레헴,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티시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이 룻기 1편을 제가 드라마로 쓰면 얘기했지만 결론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룻기는 은혜를 얘기했지만 은혜는 바로 모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 우리의 영원한 베들레헴 대신 우리 주님 품 안에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이요, 감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 많이 드시잖아요. 힘드시죠? 여러분 그러나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일어서려면 일어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려면 말씀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권능을 받을 때 말씀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그래서 신앙은 자리 싸움입니다.
내가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그리고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 영혼의 우리의 빵집이신 베들레헴으로 날마다 주님 만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